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면서 대전 국제학교, 필리핀에서 또 국제학교 운영하시면서 계속 그 사역을 이렇게 확장해 가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히스토리 메이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도 키가 크시고 또 핸섬하게 생기셔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어떤 목사님 젊고 이렇게 키도 크시고 오셨던 목사님, 머리도 많으시고 하셨던 목사님 오시니까 제 아내가 제가 나오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그 얘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키도 크시고 핸섬하신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격려하고 또 도전 주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와서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죠? 이게 한국말 겁내기 잘해요. 겁내. 저를 족보를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사실 부산에서 좀 살았거든요. 제 고향이 부산 같으면 1번이에요. 알았죠? 제가 어디서 왔냐면 전라도에서 와버려서 2번입니다. 전라도에서 겁내게 잘 나가버려요. 2번. 안녕하슈. 제가 3번은 충청도예요. 반가워요. 생각해봐슈. 해봐슈. 4번입니다. 저는 사실 강남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파라군에 있다가 서울대학교 나가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다 왔습니다. 5번. Actually, I'm from California. I've been there for 14 years. I stayed there and I came back to be a missionary in this country and other country. That's why I'm here. I'm so glad to see you guys. All right. 5번. 미국에서 온 것 같다. 자, 1번. 자, 1번. 꼭 이렇게 손들라고 그러면 개기는 인간들이 있는데 오늘 안 개기는 인간들이 있길 소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국제학교 교장이다 보니까 오늘 강의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이거 설교라고 하면 저런 잡것이 왔나 어디서 왔나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강의라고 생각하세요. 늘 아이들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1번. 자, 첫 번째. 이 사람이 부산 사람 같아요. 부산 사람. 손 들어 주실래요? 없어요. 제가 경상도 말을 하니까 자꾸 조선족이래요. 고객님 당황하지 마시고요. 많이 당황하셨어요. 자, 1번. 2번 전라도다. 전라도. 전라도.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청도예요. 충청도. 충청도 이슈. 반가워요. 네 번째 강남 사람 같다. 강사. Thank you so much. 미국에서 온 것 같다. 미국. alright. 지가 어디서 왔냐면 충청도 스산시 부성면 지살리에서 왔어요. 248번지에서 왔는데 리 출신. 리 출신이니까 이 리 출신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예수님도 리 출신이요. 갈릴리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같은 리인데 여기는 리래요, 동이래요? 동이요? 동이요. 리예요. 자, 제가 조금 이제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교만해서 좀 치우겠습니다. 이거 좀 맞죠? 교만해. 어디 가나 이게 문제예요. 이게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좀 맞죠? 그렇습니다. 카메라가 잡기 쉬울 것 같습니다. 2010년 1월 3일 날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에 마이클 조 선교사가 나갔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나갔는데 제 앞으로 차인표 밴드, 제 뒤로 신현준 씨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그때가 3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구천안 CBS에서 새롭게 하소서 우리나라 국민 대표 방송 새롭게 하소서 9천 몇 명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을 나왔던 사람 가장 인기 있는 사람 뽑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뽑았는데 제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9천 몇 명 간증자들 앞에서 하라고 700명의 간증자를 불러다 놓고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회장님, 연예인 30명, 국회의원 15명, 아마 뭐 정치한 사람 15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700명 앞에서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제가 너무 말이 빠른가요? 말이 빨라요? 빨라요? 조금 이렇게 학생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이게 왜 이렇게 핫하게 됐고 그때 이후로 2013년 하고 이제 제가 브레이크를 걸고 좀 언론 플레이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 나갔는데 그게 대박이 난 이유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극복이라는 단어예요. 극복. 그래서 오늘 꼭 여러분 마이크를 띄고 조 띄고 선교사를 유튜브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 풀 스토리가 나옵니다. 마이클 조 선교사 치시면 돼요. 근데 극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한 면에 있었고, 두 번째가 제가 그 1시간 동안 나온 게 뭐냐면 이 극복 다음에 영어예요. 영어 토익 만점 강사, 연봉 5억대 강사가 됐다. 극복에서. 세 번째가 뭐냐면 그걸 딛고 교육을 해서 대안학교 국제학교를 해서 성공했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큰 극복과 영어와 교육의 이 세 가지 교집합 중에 가운데 중심에 뭐냐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이 주제와 제 삶과 이게 비교해 보면 왜 그런지 아실 겁니다. 저는 아버님이 정신박약입니다. 바보로 태어나셨고 제 이름을 한 번도 불러줄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을 불러줄 수 없을 뿐더러 저한테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불러줄 수 없는 정신연령이 4살, 5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의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졸업식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정신연령이 4살밖에 안 되는 바보였기 때문에 다리 불구인 어머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19살에 처음 얼굴을 결혼식장에서 선을 봐서, 아니 선이 아니라 중매를 만나서 결혼하는 날 우리 아버지가 바보인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바보, 저희 어머님은 다리 불구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올라갈 때 기어서 올라가셨습니다. 제가 4살 때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님이 버스를 올라가는데 남들은 걸어 올라가는데 기어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저희 두 분이 결혼하셔서 아이를 넷을 낳습니다. 제가 막내인데 저희 집은 9식구가 됐습니다. 초가집 16평, 두 방에 11식구가 살았는데 이유는 큰 아버지가 농약을 먹고 돌아가시고 큰 어머니가 바사에 쓸려 내려가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양쪽 집안이 고아가 돼서 5식구가 저희 집안에 들어와서 9명이 살게 되어지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은 저 대학 나왔고 그 다음에 중졸 2명 있고 그 밑으로 다 퇴학입니다. 17식구, 16식구가 자전거 주부갈로 가고 짜장면 배달하러 가고 가발 공장에 가서 팔려가서 갔고 저희 형님은 쌀 16짝에 달천에 어디로 갔냐면 달천에 머슴으로 갔습니다. 이게 저희 집안의 뒷배경이에요. 아버님 무학, 어머님 무학. 학교를 다닐 수 없는 능력과 두 분 다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이런 집안에 제가 태어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은 저를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젖을 떼자마자 어머님은 저를 집안에 가둬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생강을 따라 나가면 큰 다라라고 알죠? 예, 이 김치 하시는데 김치할 때 이렇게 쓰는 다라 알죠? 예, 여기다가 저를 넣어놓고 생강을 따다가 젖을 주고 마늘을 까다가 젖을 주면서 저희 9식구를 먹여 살리다가 중간에 저희 직속 형님 위에 형님이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런 가정환경을 태어나고 어머님은 저희 8식구를 이렇게 너무 인생이 빡빡하고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어머님은 우리 아이들을 우리 형 누나들을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불렀습니다. 등급. 그래서 첫 번째 등급은 대명사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 공부 좀 하셨죠? 대명사는 임지부 부정 대명사였어요. 인칭 대명사를 I, my, me, myself예요. 오케이? 지시 대명사 this, this, that, those예요. 이거 저거. 졸리려고 그러죠? 지금 자고 싶죠? 내가 너무 말을 빨리 하나 보다. 이게 지금 이게 현란한 말빨에 이게 지금 반응을 할 수 없는 이게 심호흡도 힘든데 지금 상황이 지금 보니까 심호흡을 할 시간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제 페이스로 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지시대명사로 딱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지금 저를 부르면 우리를 부르면 야 재영아 이렇게 불렀는데 첫 번째 등급이 인간입니다. 야 인간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인간도 못한 놈의 새끼야. 그 다음에 개놈의 새끼야, 쌍놈의 새끼야, 야 이 짐승도 못한 놈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내가 인간일까 개일까 짐승일까 여기서 항상 이 힌두교의 배경을 둔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또 신앙이 엄청 투철하십니다. 투철하신 이유가 폐병에 들었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3개월 만에 고쳐주셔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아주 얼마나 신앙인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러분 새우깡이라고 알아요? 네, 새우깡이하고 저하고 이 동기예요. 동기. 새우깡이 구판장에서 불렀어요. 재영아 놀다 가자 이래갖고 그 아이스 깨끼하고 놀다가 제가 헌금을 그들에게 이렇게 50원을 드리는 바람에 그래서 50원을 드리는 바람에 제가 종적으로 이제 헌금을 못 냈죠. 근데 이 한 집사님이 옆에서 얘기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 우리한테 아이고 집사님 집안이 요즘 힘든가 봐요. 재영이가 오더니 헌금도 안 하네 그런 거예요. 그날 우리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때리시는데 주님이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오시는구나. 짝대기로 탑투 발음으로 때리시는데 짝대기라고 알아요? 예, 지게라고 알지요? 예,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지게를 졌슈요. 예, 지게를 메고 막 하는 이 짝대기로 탑투 이불보로 그 기둥에다 묶은 다음에 짝대기로 탑투 발음으로 저를 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이 오실 것 같은 느낌이 바로 이렇게 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한테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자존감도 낮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리고 근데 공부는 좀 잘했습니다. 1000명 중에서 제가 앞에서 3등이 아니라 뒤에서 3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97명, 뒤로 2명 있었습니다. Are you with me? 저하고 지금 동행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하고 같이 따라오시는 거죠? 이게 터질 땐 터져야 되고 안 터질 땐 안 터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감을 못 잡겠어요. 지금 여기 대구 this is 대구 맞구나. 나 이번에 밀양 가서 설교했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상처받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나 올라가면서 나 오늘 설교 죽었나 보다 그러더니 지금 은혜를 받아갖고 지금 3시간 만에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다고. 자기 서울 가서 설교하는데 상대편에서 아멘 해갖고 다 꺼먹었대요. 아멘 하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여기 대구 맞구나.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어떤 그런 공부도 못하고 할 줄도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 있었습니다. 자학증도 있었고 자학증도 있었고 자괴감이 너무 심했던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왜 이렇게 재수 온붙어서 살았을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하나님 공평하다면 누구는 강남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뉴욕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스산시 부성면 지살리 1구에서 태어나서 맨날 농사나 짓고 돌아다니고 이게 소나 키우고 돼지나 키우고 있는 제가 돼지를 엄청 잘 잡습니다. 소도 엄청 잘 잡습니다. 개도 300마리씩 키워봤습니다. 해가지고 맨날 농사나 짓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경기를 끌었슈. 경기라고 알아요? 경기 알죠? 막 이렇게 막 처음에 이것도 이빨 나가는 줄 알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경기도 막 2번 뒤집어지고 막 다리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경기에다 죽을 뻔하고 막 그렇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렇게 살던 제가 공부를 뭐 했겠습니까? 그래서 중학교 1학년 3월 15일 날 저는 영어를 그만뒀습니다. 여러분 저 때는 중학교 1학년 3월 달에 영어 공부 시작해요.
중학교 3학년 1월달 2주 만에 때려쳤습니다. 이거는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를 겸손한 고등학교에 갔죠. 네, 특목고였습니다. 특수한 목적을 가는 고등학교라고. 이게 애들이 막 하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지금 막 빵빵 터지고 옆에서 막 웃고 막 이러는데 이게 지금 특목고 너무 웃기잖아요. 특수한 목적을 가는 고등학교 특목고. 나 이거 진짜 어떡하냐. 내가 어제 선행 캠프 하는데 제가 어제 들어왔거든요. 어제 들어왔는데 엊그저께 들어왔는데 하여튼 뭐 이제 선행 캠프 애들 150명 놓고 지금 선행 캠프 하다가 우리 캠프 오는 애들 150명 선별하느라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감이 안 잡히는 거야. 어제 7시까지는 애들하고 놀다가 지금 오니까 감이 안 잡히는 거야. 하여튼 뭐 그래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구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숫자 놀이를 많이 했어요. 그게 전문 용어로 뭐냐면 도리지구땡이라고 이 짝 맞추기 게임이라고 있는데 이게 장짜리 2개만 잡으면 그날 끝나갑니다. 그거보다 높은 게 38광땡이라고 그거 하나만 먹으면 막 그래서 열심히 갈고 닦고 해서 1학년 때부터 수학은 좋아했어요. 수학은 왜냐면 숫자에 막 이게 밝아갖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겸손한 고등학교를 갔는데 저희 때는 원래 45명, 50명이 정원이었어요. 근데 45명 정원이 아니라 갔는데 30명밖에 없는 거예요. 갔더니 여기가 특목고인 거예요. 특목고 뭐냐면 꾸른 형들만 다니는 데예요. 꾸른 형들. 그러니까 누가 말을 좀 재수한 형이 아니에요. 재수한 형은 공부한 형들이고 이게 이쪽 학교에서 쫓기거나 저쪽 학교에서 진짜 서산인데 인천에서 와요. 천안에서 와요. 갈 데가 없어서 오는 형들이에요. 그래갖고 내신이 엄청 좋았어요. 왜냐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출타를 하셔요. 그러니까 출타를 해서 안 오셔. 수업을. 그래갖고 17명인가 16명이 그래서 하여튼 시험 본 것만으로도 뭐냐면 10등 안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데 영어를 천명제에서 뒤에서 3번째 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의 기도로 말미하여 제가 겸손한 대학교를 또 들어가게 됐어요. 겸손한 대학교 들어가서 제가 뭐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CD, F, CD만 엄청 구웠습니다. 그래갖고 평점이 2.4가 나왔어요. 2.4. 여러분 모르시는 거야. 2.4면 양가 미양가 이렇게 나왔어요. 수업을 제대로 안 들은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군대로 이제 갔죠. 그래서 군대 가서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색약인데 지금 하나님 고쳐주셔서 괜찮은데 운전을 36까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36까지 색약이라서 들어갔고서는 군대 가서 엄청 고생하고 또 하나님이 고생을 시키려고 관측병이 관측병 가면 안 되는데 관측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만 나타나면 나는 다 빨간색인데 그게 노란색이 있고 녹색이 난 몰랐지. 네온사인이 다 빨간색으로 보이니까. 또 그거 끝났는데 발전병이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1억 5천짜리 발전기를 터뜨려 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경유를 넣는 바람에 발전기에다 오늘 모르시는 분은 오늘 자기 주유소 자생 주유소 뭐라고 그래요? 셀프 주유소라고 그래? 그래 알았어요.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인데 경유를 넣고 40km만 달리는 역사를 보시면 엔진 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엔진 가는 역사. 그래갖고 그래서 나중에 또 레이더병 간 거예요. 레이더병. 고생 엄청 했죠. 레이더병이 빨간색, 파란색으로 돼 있는 레이더를 보고 표적을 맞추는데 나는 근데 바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종적으로 자살 시도를 이제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이제 총뿌리를 물고 총알을 가져왔는데 총알이 공포탄이에요. 그래서 못 죽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그래서 포가 이렇게 막 한 바퀴씩 이렇게 돌 때 이게 15톤짜리 이게 포가 확 돌 때 대갈박을 막 밀어갖고 머리를 터트려 죽으려고 그랬더니 상병 이상은 또 못 가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하나 이거 죽을라나 그래서 딱 이제 왔어요. 그 영상 시간이 없으니까 꼭 보세요. 대한민국 간증 프로그램에 1등을 했습니다. 제가. 네? 그러니까 지금 한 얘기를 제가 못 끊어요. 지금 그러니까 꼭 지금 유튜브 가서 꼭 보시라고요. 그게 저는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횟수는 많이 안 나와요.
근데 CBS에서 나왔던 어제도 지금 한국 왔다니까 PD님이 엄청 쫓아다녀요. 지금 하자고. 제가 지금 생명의 말씀사, 규장 이런 데서 책 사고자 엄청 쫓아다닙니다. 아침마당 나오는데 계속 들어보십시오. 하여튼 그래갖고 종적으로는 그래가지고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유병소에 이따마는 나무가 있는데 그걸 사역하다 자르래요. 사역한다고. 여러분 군대에서 사역하다 죽으면은 의거사가 돼요. 그래서 집안에 돈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이 그날이구나 하고 톱을 들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손을 놨습니다. 놓으면서 이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 죄송합니다 하고 손을 놔버렸어요. 아주 쫙 내려오면서 이런 생각. 인생은 너무 불공평하다. 누구는 강남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정말 장애인 부모한테 태어나서 재수 못 묻게 태어나고 공부도 말하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학교는 그거 뭐 같지도 않은 학교 다니고 막 이러니까 정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군대에서 계속 꼬이고 어리버리라고 관심산병되고 색깔 못 본다고 내가 알았나? 나는 그 개념을 몰랐어요. 그걸 알았으면 그분도 모르죠. 위에 사람이 시키니까. 나는 모르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 빨간색 파란색 구별 안 되는 사람한테 야 이게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하면 당연히 빨간색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그래갖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당신은 불공평하십니다 하고 손을 놔버렸어요. 그런데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손을 딱 이렇게 펼쳤어요. 딱 떨었는데 이게 제가 확 돌려갖고 탁 떨어졌는데 진짜 아파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아파 죽을 뻔했어요. 진짜 다시는 여러분 5층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어머님이 기도해서 가지에 걸려서 살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앰뷸런스 왔고 실려갔는데 다시 돌아올 때 맨솔에담 2개 주시고 타박상으로 결정이 나서 2주 동안 끊기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상병물과를 딱 가서 받은 거예요. 난 죽으리라. 나 20대 때 죽으리라. 어떻게 해서든지 재산을 보험이라도 들어서 뭐 남기고 이런 마음으로 막 하고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나 같은 재수 없는 놈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 그러면서 싹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 인생에서 살고 싶지 않은 저에게 저희 어머님이 시골을 딱 내려갔는데 저희 어머님이 진짜 신기해요. 여기가 지금 18방이 이렇게 꼬맨 게 있거든요. 이게 애들하고 싸움하다 이런 거예요. 여기가 이게 18방이 여기가 이제 꼬맨 게 이제 패싸움하다 그랬어요. 이 팔만 4번 부러졌습니다. 애들 데리고 막 패싸움하고 농구 애들하고 막 가서 패싸움하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인생이 깡으로 살고 악바리로 살고 있는 저한테 근데 어머님은 기도하는 어머님인 거예요. 네, 우리 어머님이 저를 그 예산에서 산상수훈을 하는데 그 부흥 강사가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우리 어머님 저를 뵀을 때 그랬답니다. 하나님 아들내미 마지막 막내 낳는데 예수 믿고 낳는데 얘를 전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어머님이 또 집안이 너무 빡빡하니까 저를 죽이려고 간장을 2 마셔버렸어요. 2컵을 이거 간장을 2개 마셔 낙태를 시키려고. 안 죽으니까 휘발유 2 막 마셔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전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 환각 상태가 아직도 가시질 않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런 어머님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님이 하루에 3시간 기도한 어머니까 너무 잘하는 거야. 제가 싸움하게서 이 팔 부러지는 때도 하나 어머님이 딱 그래요.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네가 싸우다가 팔 부러져 병신대 갖고 오더라잉. 싸우지 말아라잉. 이래요 어머님이. 그러니까 이런 무식한 어머님 밑에서 사신 우리 어머님이요 기도할 때 마귀가 그냥 다 도망갑니다. 마귀가 이 막 말빨에 절단을 시키느니 막 껍데기를 벗겨버린다느니 막 대가박고 쪼개서 막 이런 어머님이에요. 이런 어머님 밑에서 진짜 뭘 하겠어요. 무식한 날 무지한 우리 어머님 밑에서 저도 이렇게 컸으니 얼마나 말빨이 이런 어머님 앞에 막 울며 우리 어머님이 3시간 기도한 어머님이 자살 시도를 계속 그 전날 약을 먹으려고 수면제를 200개를 샀었어요. 소주 7병을 까고 그걸 먹을까 말까 어머님 보고 내가 어머님이나 만나고 죽어야지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어머님이 근데 기도하는 어머니니까 아는 거야. 집안에 딱 들어갔는데 그 집안에 딱 이게 근데 시골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은 새벽기도에 못 나가요. 시골은 종이 울려도 차량 운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종 울리면 멀리서 보고 아침에 그 종을 보고 1시간 기도하고 밥 먹고 나와서 1시간 기도하고 밥 매면서 기도하고 저녁에 또 기도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좀 젊으셨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저녁 먹으면 시골 가서 이런 시골교 있잖아요. 이런 데 가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저를 무릎에 앉혀놓고 기도했어요. 아직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 9식구를 생각을 해보세요. 9식구를 닭 5마리가 전부인 이 사람이 남편 바보여서 돈을 못 버는 이 남편과 사는데 이 사람은 품앗이를 품어서라도 아이를 기른 거예요. 9식구를. 근데 우리 어머님이 절대 죽는다는 얘기 안 하시더라. 절대 죽는다는 얘기 안 하시더라. 악착같이 저희를 키웠어요. 악착같이. 그 어머님 밑에서 제가 하면서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데 왜 우리 어머니 안 풀어주냐 이거야. 왜 우리 집안은 이러냐 이거야. 왜 중학교뿐이 안 나와. 나는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백도 없고 이런 거야. 그러고 팍 소주 1겹 담배 2갑을 피우고 갔습니다. 하고 나서 다음날 어머니 보고 죽어야지. 내가 죽는다 이러고 막 갔는데 어머님이 내 문을 탁 따고 들어갔는데 어머님이 나한테 탁 하는 말. 기도하시는 어머님이 뭐라냐면 저를 문 밖으로 데려가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종소리가 교회가 보여요. 한 1km가 돼서 보이는 그 종소리를 들어가면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곳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곳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더라고. 보여주면서 이렇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려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근데 그 발을 얹은 그 2곳의 보폭이 잔디가 안 났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으면 거기만 지켜벼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하루에 3시간 기도하여 죽지 마라 이 쌍놈의 새끼야 이러면서 어머님이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열이 받는 거예요. 어머님은 3시간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요? 뭐 해준 게 있냐? 벙커에 들어가서 군대에 이제 상병휴가 받아 막 갔어요. 벙커에 들어가서 어이 하씨 나와보시오. 그때 교회 안 나갔습니다. 하씨 나와보시오. 예씨 나와보시오. 성씨 나와보시오. 에? 짜증이 나게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에? 누구는 강남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뉴욕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병신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려고 막 하나님 삿대질하고 막 야 이 개XX 하나님한테 막 이랬어요. 내가 압박을 쪼개서 죽여보라고. 나는 살기 싫다고 막 지구에 나는 그 총이라도 막 다 집어 던지고 거기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세요. 30분 있는데 하나님 당신이 나타나면 내가 믿을 거 아니에요.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막판에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살아있으면 2주 만에 나를 병원을 보내. 그럼 내가 믿을게 하고 딱 내려왔는데 하나님 저를 치셔갖고 2주 만에 병원에 딱 들어갔어요. 2주 딱 되는 날 수술대에 올라갔습니다. 그 3번 수술 들어가는데 3번째 때 제가 자고 있는데 수술이에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저는 총신 라인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개혁주의를 갑니다. 철저하게 개혁주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를 따라가지만 이건 내 개인 신앙이에요. 개인 신앙이에요. 제가 이렇게 수술하고 있는데 이렇게 몸이 일어나는 거예요. 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몸이 있는데 몸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옆으로 딱 돌렸는데 3명이 하면 팍 때려요. 근데 맞는 사람은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으면 가시관이 쓰였어요. 여러분 가시관 쓰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죠. 새우깡 하나 먹으려고 주일학교 때 누가 너를 왜 사주었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이랬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잘 알지. 3명이 1명을 확 때리는데 예수님인데 때리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로마 병정. 로마 병정 저는 뭐 나쁜 자식들이 했는데 로마 병정 첫 번째 사람 얼굴을 저하고 딱 부딪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첫 번째 사람이 저예요. 2번째 사람이 예수를 죽이는 그 사람이 보니까 누구냐면 저예요. 3번째 사람이 괜찮습니다. 3번째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저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저를 제가 지나가는데 제가 저를 보는 거죠. 근데 귀에 음성이 들려요. 그가 찔림은 너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너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저는 비행기를 지금 350번 탔거든요. 비행기에서 이 2만 피트 상에서 1000피트 상에서 여러분 떨어지면
이 바닥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갈기갈기 여러분 찢깁니다. 그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KTX 300km 앞에 이렇게 서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몸이 다 찢어집니다. 이게 그 충격이 벌써 다 온 거예요. 그래갖고 보니까 의사 2명이 떠쫓아왔어요. 애가 죽는 줄 알고.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엉엉 우는데 수술이 2시간 만에 끝나고 제가 닌게를 제 손으로 끌고 군병원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가 요만했는데 뒤에 딱 찾아갔는데 뒤에 딱 앉았는데 문을 따고 딱 들어갔는데 찬양이 흘러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저의 인생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배를 다 끝나고 엉엉 울고 있는데 환상이 한 번 더 보여요. 근데 십자가를 예수님이 이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내려가자니 아프고 올라가자니 아프잖아요. 여기에서 피가 질질 흘러나오고 이 움직일 때마다 이 가시관 사이로 피가 질질 흘러내립니다. 이 예수님이 저를 바라보는데 주리를 틀면서 그렇게 아파하는 그 예수님이 저를 바라보는데 너무 인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한테 2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나 같은 놈 위해서 십자가 하지 마십시오. 걸레만도 못한 놈, 아무것도 능력 없고 벌레만도 못한 놈 절대 지지 마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원든지 원치 않든지 내가 죽어야 네가 살리라. 내가 죽어야 내가 다시 일어나리라. 그때 제가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나입니다. 나 같은 놈이 무엇이 한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십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밑에서 보혈이 떨어져요. 툭 떨어지는데 앞에서부터 옵니다. 자, 오늘 뒤에 있다가 제가 소리를 막 아닙니다 예수님. 근데 이 보혈이 저를 닿으면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혈이 제 몸을 탁 닿는데 하늘에서 큰 손이 나오더니 내 몸 안에 시커먼 걸 있는 걸 떼면서 주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이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너의 모든 낮은 자존감, 자살하고 싶은 마음, 열등감, 자학증 내가 오늘 가져가노라. 이걸 다 떼가셨어요. 제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이 내게 그렇게 불러주시던 예수 사랑하심이 거룩하신 말을 날 사랑하신. 저는 22년까지 어머님 때문에 믿어주는 신앙이었어요. 믿어주는 신앙. 구원받은 신앙은 믿어주는 신앙이 아니라 믿어져지는 신앙입니다. 성경을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믿어집니다. 과학적으로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얘기는 화학적인 거예요. 화학적인 것은 여러분 그 원자가 변화됐다는 것 때문에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무리를 걸었다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다는 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과학을 넘어, 이상을 넘어, 지성을 넘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 성경이 믿어져집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집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 구원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중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납니다. 거듭났다는 얘기는 다시 태어납니다. 없던 것이 새로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데 성령께서 그걸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드러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나와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에서 from the faith to faith예요. 시작점이 있었고 도착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생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우리 안에 구원을 역사를 이뤄내는 걸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이 우리를 성화하게 하십니다. 성도의 견인을 통하여 고장난 게 아니라 인내하게 perseverance of saint 칼빈이 얘기하는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구원을 가진 자가 인내하게 하시고 참게 하시며 저 천국까지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성도의 견인을 통해 우리가 성화를 이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화를 입습니다. 그의 옷을 완전히 입고 그와 함께 살면서 동행하는 거예요. 저는 22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모태 짱아찌였습니다. 교회를 떠날래야 떠날 수 운명을 갖고 태어나서 교회를 떠나자니 찝찝하고 안 떠나자니 안 찝찝해서 재미가 없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주님을 쌩까고 살다가 토요일날 주일날 술 이빠이 처먹고 와갖고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랬던 저의 인생이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할 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면서 주일날만큼 저 문을 따가면서 확신을 시켰어요. 예수님 다음 주에 올 거예요. 예수님 여기까지만 따라오세요. 예수님이 저를 제 집안까지 따라오거나 회사까지 따라오거나 학교까지 따라오면 저는 거북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거북하시잖아요. 주님이 채우시지만 나는 세상에서 주님이 필요해요. 채우시네 주님이 나의 만족을. 그래서 교회에서 입 반주하고 세상에서 반주하고 살았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주자가 주인 주자가 아니라 술 주자인 거예요. 이러고 살았어요. 믿어주려고 하니까 힘들고 엄마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믿어져지는 신앙이 있어서 구원받은 후 저는 성경을 읽고 싶어졌습니다.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해가 된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의문이 있었어요. 요셉장을 읽는데 내가 요셉의 창세기를 보는데 37장부터 읽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요셉이 재수없게 형들한테 인신매매로 끌려가서 보디발 집에 들어가지고서는 10년 동안 개고생을 하다가 밤마다 또 그 여자가 재수없는 여자가 와서 그 여자는 이름도 몰라요. 보디발의 아내라고 지금까지도 몰라요. 밤마다 와갖고 요셉 이리 와 요셉 이 잡것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3년 동안 또 감옥에 들어가서 개고생을 하다가 어느 날 30살 하나님이 참고 인내했던 일이 되더라.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맺어. 15장에 보니까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예? 소를 옆으로 비둘기를 딱 놓고 주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시면서 너의 민족이 400년 동안 객이 되어 내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대표로 누구를 하나 보내야 돼. 이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요셉을 먼저 보낸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약속한 거예요. 이삭이 그걸 이어가고 야곱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11번째 요셉을 통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재수없게 인신매매를 당한 것이 아니라 그는 정확하게 유학을 간 거죠. 그리고 대학은 보디발 대학교 경영학과를 10년 동안 경영을 400명의 수장이 될 만큼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안정하려니까 그 여자가 찾아온 거죠. 요셉 이 여자가 졸업을 시켜서 대학원을 감옥대학원 정치학과를 3년 동안 그것도 과외를 시켜서 1:1 과외를 시키고 1:2 과외를 시키고 딱 3년 끝나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해석 학사 가기를 아무도 못하게 바로 왕이 그거 풀라고 했는데 바로 풀었어요. 바로 왕이 꿈을 바로 꾸자마자
바로 놀래가지고 그 밑에 있는 박사들과 술객들과 모든 사람한테 야, 내가 지난밤에 바로 꿈을 꿨는데 니네들이 바로 해석을 안 하면 내가 바로 죽여버리겠다. 목을 치겠다. 바로. 왜? 나는 바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큰일 났다 하니까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죠. 듣고 나서 얘기한 거예요. 바로 왕한테 얘기해라. 내가 바로 해석하겠다고. 그래서 바로 왕 앞에 가서 바로 해석하로 말미암아 그가 바로 수상이 되었다는 바로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이름이 바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이름이, 청소년들이 왜 제 설교를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초등학생들은 엄청 좋아해요. 초등학생들은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래요. 그래서 그 바로 왕 앞에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충청남도 스산시 부성면 지살리에 태어난 건 하나님 날 쓰시려고 그랬군요. 우리 어머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열방을 다니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어머님의 꿈 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 제가 이루어드려서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2살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오잖아요. 요셉처럼 꿈을 꿉니다. 개꿈인지 이게 진짜 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얘기하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확 들어온 거예요. 1000명 중에서 뒤에서 3등 했던 저를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누가 믿겠어요? 겸손한 대학교 다니는 저를 누가 믿겠습니까? 시골짜기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저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친구들한테 얘기했죠. 얘들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리고 저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24살 때 하나님이 새벽 개척교회를 들어가서 울며 기도하며 자며 돈이 없어서 노가다를 띱니다. 그리고 노가다를 뛰고 그 돈으로 일을 하고 건빵을 사 먹으면서 이렇게 했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제가 제 안에 꿈이 들어오니까 노가다를 뛰어도 즐겁습니다. 시멘트를 날라도 감사합니다. 집안 환경이 안 좋아도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벽돌을 지고 날아가면서 일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벽돌을 지고 날아가면서 잘 데가 없어서 개척교회에 잤는데 그날 헌금이 없어진 거예요. 주일날 헌금이 없어져서 제가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쫓겨났습니다. 그게 산성 제일교회인데요. 대전에 있는 산성동에 있는 제일교회인데 목사님 이름은 얘기 안 할 거예요. 저 국민 여러분한테 20년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20만 명 들었을 거예요. 저 안 가져갔습니다. 산성제일교회 목사님 지금 없어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리교인데 저 안 가져갔다고요. 그 돈 안 가져갔다고요. 내가 왜 하나님 돈을 하냐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쫓겨나서 다른 교회로 갔죠. 그래가지고 외국인 교회로 갔는데 그 외국인 교회에 있는 친구가 내가 드럼을 쳤는데 키보드를 치고 나를 너무 좋아하길래 자기 집에서 막 재우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자꾸 막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고 막 이렇게 하고 자기 집에서 같이 자자고 막 이러고 나중에 봤더니 게이더라고요. 게이. 동성연애자. 그 내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자기 침대에서 자는데 머리를 자꾸 쓰다듬고 나는 그때 영어 못했으니까 하나도 못하니까 I'm a gay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 말을 가이로 알아들은 거예요. 가이는 남자란 뜻이에요. I'm a guy 이러면 I'm gay 이러면 난 동성연애자. 그래서 나는 또 발음을 못해갖고 I'm gay too 막 이랬어요. 그래갖고 눈이 맞아갖고 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써주는데 동성연애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그 밤에 새벽 2시에 도망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나 깜짝 놀라고 이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노가다 뛰어가면서 갈 데가 없고 막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서부 장로교회라고 있는데 대전에 좀 크게 이사 갔는데 교회가 이만했는데 매 11시 반 되면 저희 뒤에서 전기장판 1월 달에 까고 그 추운데 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2시에 자는 거예요. 5시에 권사님들이 깨워줍니다. 옆에서 기도하느라고 쭈야 이렇게 기도하면 일어나가지고 하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아는 엄청 좋은 줄 알았어요. 권사님들 저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꼭 기도해 주세요. 주여 뭐 이러는데 같이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건빵 3봉지 갖고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전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리라. 제가 그랬죠. 주님,
전 세계고 다 하고 일단은 대전 땅이나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가대 뛰느라 현찰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꿈만 엄청 허락하시고 비전만 엄청 허락하셔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막 그러면 주님이 담대하라 강하라. 내가 너 그러니까 현찰을 달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며. 그러니까 돈 5,000원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실질적인 건 달라고요. 막 계속 뭐 제 상황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힘든 거 어렵게 가다가 하나님이 하는데 하나님 또 그래요. 새벽에 넌 전 세계를 다니며 영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요? 1000명 중에서 3등 했던 저를 영어가 아니라 수학을 하겠습니다. 저는 짝 맞추기에 굉장히 달인이었거든요. 예, 이렇게 이게 디스트리뷰트하고 막 나눠가지고 짝을 맞추고 막 이래서 도리지구땡이라고 주님 아시나요? 막 이래가면서 그래서 이제 막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하나님 세 가지로 도와주셨어요. 하나는 16시간 동안 공부하는데 코피 터져라 공부하는데 열정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학생들 방학 때 수련회 2,000명 합니다. 2,000명. 2박 3일 자 국영수 캠프, 영어 캠프, 토플 캠프, 토익 캠프, 연봉 5억대 강사예요. 토익 5억대 강사. 거기다 우리나라의 국제학교 탑5 안에 듭니다. 저희 학생들이 제 국제학교 학생만 157명이에요. 지금 157명. 한국에 3개, 저기 뭐 필리핀에 2개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중국에 3개 장난 아닙니다. 내가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다 이제 좀 이따 나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1등 했겠지. 지금 막 KBS 쫓아다닌다. 인간극장 진짜 인간 승리다. 하나도 안 내보내요. 하나도 안 보내요. 이렇게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나온 거 그거 이후로 안 나갔어요. 나머지는 있어요. 막 이런 거 동영상 누가 동의 없이 막 올려놓고 막 이런 건 있어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열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오면 엄청 변화되거든요. 저희 캠프 오면 아이들이 엄청 변화가 돼요. 8월 17일 날 이번 연도 8월 17일 날 오픈했어요. 8월 17일 날 오픈했는데 8월 25일 날 8월 17일 날 우리 캠프 끝나는 날이야. 8월 17일 날 다음 겨울 캠프 합니다. 1월 달에 하는 거 합니다 했는데 8월 25일 날 마감이 됐어요. 300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2년치가 지금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녀들 나 저 사람 좋으니까 그냥 못 보내십니다. 죄송하지만 못 보내십니다. 살벌해요. 저희 보내려면 그래요. 캠프가 애들이 왜 많이 변하냐? 딱 하나예요. 애들의 비전이 들어가면 돼요. 그 비전이 먹고 사는 비전이 아니에요. 직장 갖는 비전이 아니라 세계를과 열방을 품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에요. 대통령급이 여러분 나를 불러줬다 봐. 그럼 여러분 청와대로 가는 거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나를 불렀다고 봐요. 24살에 아무것도 없는 나의 개털을 저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너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게 들어오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3일 동안 공부하면서 앉으면서 나를 세면서도 공부해보고 막 공부를 했어요. 하면서 공부하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술, 담배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걸 다 끊게 하셨어요. 그리고 좋은 습관들을 갖게 하셨어요. 세 번째는 꿈을 영어로 꾸는 거예요. 제가 외국을 한 번도 못 갔잖아요. 학원 다닐 돈이 없잖아요. 예? 학교 다니면 노가대 뛰느라고 정신없는데 어떻게 학원을 다니냐고. 근데 꿈마다 미국인이 나타나요. 막 미국인이 나타나요. Hey, what is your name? 그래요. 그럼 제가 막 도망가죠. What? 막 그러면서 Hey, we're going. Can I talk with you? 막 그래요. 그러면 저 영어 못해요. 하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눈 뜨면 이거 뭐야? 눈 감으면 막 외국인이 들어오고 그런 거야. 미국 영어는 이렇습니다. 미국 영어는 이제 하다가 2, 3개월인데 영국 사람 나오는 거예요. 미국 영어는 미국식으로 영어를 해볼게요. You know, I'm from California. I'm gonna preach about Jesus Christ today. Jesus died on the cross for us, right? 근데 질를 때 얘기할게요. 전 대형 집회 많이 하니까 지금 이번 주 주일날 제가 미국의 세크라멘토에 있는 슬라빅 미셔너리 철치라고 12,000명 나오는 교회 제가 주강사로 갑니다. 미국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세팅 안 해요. 12,000명이잖아요. 그럼 딱 이렇게 서죠. Tonight is a night that the Lord has made. No matter what you have done, no matter what you do, in the name of Jesus Christ, He is with us. 이게 이제 질르는 거예요.
12월 5일 날 인도에서 3만 명 집회랍니다. 3만 명 집회. 지금 제가 이제 계속 다녀요. 저 카톡장에 저 단체장에 목사님 들어와 계시죠. 400몇 명 있는데 목사님만 지금 공개돼서 거기에 담임 목사님만 70명 있습니다. 제 창에 코어 멤버에. 그런데 세계 막 어제 인도 올라오신 거 보셨죠? 막 집회 막. Anyway, 그래서 상황을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1000명 중에서 뒤에서 3등 했다고요. 학원을 한 번도 못 다녔다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꿈에서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더니 한 두세 달 지나더니 제가 영국 사람이라서 영어로 해요. 영국 사람 이렇게 합니다. Hi, my name is Michael.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I'm gonna talk about Jesus Christ today.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이게 영국 영어입니다. 자, 3개월 있다가 일본 사람 나타나요. 죄송합니다. 저희 인도 사람 나타나요. 마이클 조 선교사 한번 쳐서 보여줄래요? 유튜브에 마이클 조 선교사 치세요 그냥. 거기에 인도 사람들 앞에서 아마 몇천 명, 몇만 명 앞에 설교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이제 저 방송팀 인도 사람 영어를 잘합니다. 말고 Can I ask your name? Do you like curry? You like curry? 커리 좋아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대구죠? 대구 지금 대구에서 막 이런 저러고 있는 거예요 꿈에 제가 24살에 ନିଜକୁ ଦେଖନ୍ତୁ ନାହିଁ do not look at who what you are ତୁମେ କ'ଣ ତା ଦେଖ ନାହିଁ but you gotta know it ତୁମେ ଜାଣି 다른 거 한번 가보세요. 다른 거. 몇 개 있어요. 막 영상 나오는 거 몇 군데 집회하는 거. 막 내가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24살에 그래가지고 이게 뭐 되나 보다 하고 나서 시험을 보러 갔어요. 토익 시험을. 토익 시험이 여러분 990점 만점이잖아요. 그거 뭐 쏘지 말고 그거 말고 그걸 왜 써? 그걸 왜 쏴? 지금 방송실 정신 차려요. 진짜. 여러분 제가 외국도 한 번도 안 가서 그래서 토익 시험 보러 간 거예요. 여러분 토익 시험이 990점 만점이거든요. 그럼 대학생들 알죠? 처음에 보면 뭐는 신발 사이즈 나온다고 하잖아. 나 딱 시험 봤는데 당당한 게 140점 나왔잖아. 140점. 990점 만점에 140점. 그러니까 100점 만점이면은 14점 나온 거야. 다 찍은 거예요. 200문제 B로 다 찍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막 영어로 다 나오는데 깜짝 놀래고 책이 다 영어인 거야. 난 한글도 제대로 못 읽는 게. 이거 보세요. 이제 자는데 집회하는 겁니다. Jesus can do everything. Oi! 아멘 Okay, Jesus with us. Oi! 아멘 Hallelujah. 할렐루야 But when you do the amen, 됐습니다. 이제 그건 끄시고 이제 하셨어요. 막 이렇게 막 되는 거야, 막. 제가 저걸 하는데 제가 24살 때 저건 지금 40살 뭐 30 몇 살 이렇게 되는 거고 15년 전에 24살에 제가 저러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막 인도 사람인데 한 3만 명 모인 거예요. 막 근데 제가 딱 쓰는 거야. 올라가더니 딱 마이크 잡을 거야. You know what? I'm from Korea. 그럼 저쪽에서 이게 울리잖아요. Korea. My mom is handicap person. My father is handicap person. But it doesn't matter where are you from. Doesn't matter where I'm from. The matter is that Jesus is with us. 할렐루야. 그러면 인도 사람 어떻게 하면 저기서 할렐루야 2만 명씩 해요. 여러분 요번에 12월 5일인데 12월 둘째 주인데 나하고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요. 손 들어. 내가 여러분 비행기 값만 내요. 비행기 값 내고 가. 나는 할 수는 없지. 그 비행기 값 장난 아니야. 120만 원인데 내가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가고 싶은 사람 와요. 휴가 내서 와요. 진짜 그 뒤에서 대회장 옆에서 여러분을 앉혀드릴게요. 여러분 제 보디가드 15명씩 붙습니다. 그때 가보세요. 보디가드 15명씩 붙어가지고 쫙 해요. 딱 하고 나서 와 그때 보세요. 막 요번에도 가서 저거 하는데 딱 지금 10,000명 떴고 딱 집회하고 하는데 질병 들어서 아픈 사람 당일날 200명 올라와요. 질병세 눈이 안 보였던 사람, 크러치 들고 온 사람, 크러치 아시죠? 이거 들고 온 사람, 기머거리, 백본 그 자리 여러분 따라오세요. 진짜 막 휠체어 버린다니까요. 근데 저거 제가 일부러 막 뭐 지금 CT에서 붙는 거예요.
이거 당신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잘하는데 한번 가자 같이. 그러면 어디를 따라오려고 그러냐. 따라오지 마라. 영상 찍지 마라. 제가 이래요. 자, 그런 거야. 김정은 목사님 저번 주에 제가 팔라완에 있었죠. 아, 못 보셨구나 제대로. 그 저번 주에 중국에 있었죠. 그 저번 주에 필리핀에 있어요. 제가 한 주마다 지금 한 군데씩 옮깁니다. 저번 주에 제가 팔라완에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1위 팔라완. 그 다음에 그 주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갖고 하는데 24살에 생각을 해보세요. 꿈마다 영어로 꾸는데 토익 점수는 140이야. 꿈마서.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해봐. Jesus loves you. Jesus loves you. That's it. 근데 한 두세 달 지나니까 또 꿈을 꾸는데 한국 사람이 나오는데 한국 사람 영어를 너무 잘해. 한국식으로. I think English is very important. From now on, I will speak. This is water. I will drink. Okay? You think I'm a con? con 모르는구나. 여러분 제가 사기꾼인 것 같아요? 사기꾼이죠.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평가가 나오는 거야. 자, 하나님 살아있으면 이게 사실일 거고. 그렇죠? 아니면 제가 거짓말하는 거고. 그 거짓말하면은 지금 국제학교 학생을 제가 공인인데 157명을 어떻게 데리고 있어요? 지금 5개를 운영하는데 미쳤습니까? 저희 학부형들 중에 변호사만 2이고 경찰만 6이고 법무사가 2이에요. 그 법무사 중에 하나가 감옥 넣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셋이 합작하면 저는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의사가 몇 명인데 지금 어디 나라 대사도 있어요. 지금 대사, 진짜 대사, 엠베서더. 막 그런 애들 막 한단 말이에요. 나도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면은 막 16시간 공부하고 자면은 꿈으로 막 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뭐냐 막 이런 거야. 요셉처럼 막 꿈을 꾸고 막 하고. 하나님이 1년 9개월 만에 저희가 9천 거의 한 7천 하여튼 10,000명 했더니 그 우리 배재학교 중에서 제가 영어를 1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시사에 영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이 시사입니다. 시사 아시죠? 토익 다루는데 아시죠? 토익을 발제하는 사람, 미국에서 ETS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내는 거기에 들어가서 제 시간이 없습니다. 영상 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요. 들어가서 당당하게 스타 강사가 됩니다. 그리고 31살에 3년 동안 공부하고 연봉 5억대 강사 제의까지 다 들어오고 뭐 집, 차, 제가 쓰는 책 뭐 다 해가지고 탄탄대도록 가려는 그 길목에서 주님이 저를 풀타임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선교사로 들여서 저한테 3가지를 요구하더라고요. 집 없고 차 없고 통장 없고. 그래서 3가지로 12년 동안 산무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후로 6평 살다가 요즘 12평 삽니다. 여러분한테 와야 되는데 옷도 없어가지고 우리 선생님 거 옷 빌려왔어요. 이거 옷 빌려오고 저 구두는 불쌍해갖고 누가 제가 사줬어요. 그래서 저게 지금 쓰레기 마을을 제가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전 세계를 다니게 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20만 명 이상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0만 명 중에서 이 사람들 중에서 12만 명이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와.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가 궁금해요. 일단 난 일어나면 옆에부터 봐요. 아내가 있으면 여기는 내 가족인데 아니면 3분의 2는 떨어져 있으니까. 셋째가 전번에 갔더니 선물에 갔더니 셋째가 나를 보더니 엄마한테 나를 보더니 나한테 안겨야 되는데 애가 넷인데 셋째가 나를 보더니 나한테 안기고 엄마한테 가요. 엄마 우리 집에 마이크 선교사님 오셨어. 어제 넷째가 이제 우리 넷째는 영어를 다 잘해. 영어권에서 커서 영어권에서 Daddy 이래야 되잖아요. Pastor Michael 뭐 그래요. No, I'm not a pastor. 그거든. Okay, sorry, missionary Michael 이래요. No. 그랬더니 teacher? 그래서 no, I'm your daddy. Daddy, alright, you call me daddy.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바일랭교래요. 2가지 말을 다 하는데 아빠야 아빠. 나한테 목사님이라고 불러. 목사님, 선생님이라고 불러. 그래서 그렇게 다녀요. 지금 3분의 2를 외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적어가면서
전 세계에 지금 학교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학교를. 한국에 지금 학교가 3개가 있고 방과후 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제가 48개를 집어넣어요. 48. 왜 그러냐면 한국의 다음 세대가 너무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어떤 단체냐면 교육선교 단체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없는 걸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길러진 사람은 50명, 지금 외부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사람은 40명, 이래서 90명의 선교사가 10년 동안 배출됐는데 지금 매년 30명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이런 교회 학교를 여는 거예요. 이런 데다가 방과후 학교를 열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놀이터 삼고, 그리고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방과후 학교를 하고 국제학교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공교육을 따라가는 애는 따라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미국 초등학교를 여기서 만들면, 미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만드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검정고시가 필요가 없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 라이선스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중국에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네팔에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필리핀에서, 인도에서, 대만에서 집어넣고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다니며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쓰고 계세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구름 위를 걷는다는 느낌 아세요? 가끔 뺨때기를 때려요. 하나님, 이거 진짜 아니죠? 진짜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너무, 제 자식들이 우리 4명이 있는데요, 다 선교사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건축 선교사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교육 선교사가 돼서 엄마 따라서 학교 하나 운영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의사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방송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4명이서 선교사가 되어서 어떤 분야에서 어디에서 하는 거죠. 사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2016년 4월 17일 날 제가 외국에 있었어요. 저는 한국 안 들어오고 싶죠. 여러분, 분위기가 이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몇백 명 놓고 뭐하러 하고 싶겠어요. 이 동네 가면 5천, 저네 3천, 막 진짜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목사님 통해서 하면 따라오셔도 되거든요. 비행값하고 하려면 한 250에서 한 200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6박 7일 저한테 따라오시려면 정말 따라오세요.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 10,000명, 20,000명, 이거 뭐 매주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네. 왜냐하면 여러분, 인도 같은 데는 붐이 일어났습니다. 인도에 지금 기독교인이 1억이에요. 중국이 1억이에요. 인도의 기독교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1200명 왔거든요. 1200명 왔는데 400명이 글을 몰라요, 목사님이.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그럼 어떻게 성경을 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교인 중에나 딸내미나 아들내미가 글을 읽어줘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계속 읽어줘요. 예레미야가 슬프다 이렇게 얘기하면 멈춰봐, 이래 갖고 하는 거야. 근데 물어봤어. 목사님, 글도 모르는데 교회 몇 명이에요? 얼마 안 돼요. 400명. 그렇구나. 할렐루야. 목사님 몇 명이에요? 800명. 그래요. 목사님 몇 명이에요? 1200명. 장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저 보세요. 겸손한 대학 나왔잖아요. 제가 노량진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30대 초반에 강의를 하는데 그러더라고. 소문이 잘못 돌았어요. 노량진에서 서울대학교 나와서 한국 외대 동시통역대 나온 사람은 역시 강의를 잘하는군요. 그러더라고. 그럼 제가 저를 운전해 줬거든요. 이분이 미팅 있어갖고. 그래서 딱 보더니 그러더라고. 서울요. 예? 누가 서울? 선생님이요. 마이클 선생님 그렇게 소문이 그러나? 제가요? 저는요, 지방에 있는 겸손한 대학교를 간신히 졸업했습니다. 간신히. 대학원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강의를 막 히트치고. 왜 여기 안 갔다 왔죠? 그 누가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분은 이 코디네이터 하는 분은 당연히 그러죠. 근데 이제 차가 섰어요. 이게 서울역에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에 있으니까 제가 이쪽으로 내리잖아요. 딱 내려가면서 그랬어요. 한 방에 보냈어요. 뭐 할 말이 없잖아. 딱 했어. 삼류대는 있어도 삼류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횡단보도 지나가면서 이렇게.
제가 24살 때 그랬어요. 꿈꾸는데 하나님,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나같이 멍청하고 백도 없고 공부도 못하는 놈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딱 하나님 뭐라냐면 딱 그러시더라고. 새벽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단어가 이렇게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수업 시간에 24살 때 영어 수업을 들어갔는데 영국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Hey, Michael, what do you like? 물어봐요. 그래서 뭐래 그랬더니 너 뭐 좋아하냐? 그래서 피자. 그랬더니 What is a pizza? 그래서 피자. 못 알아듣는 거야. 피자. 한 10번 했는데 못 알아요. 그랬더니 나와서 써보래. 그래서 피자. 자 발음이에요. 자 발음이 뭐냐면 즈 발음은 정말 좋아요. 이게 즈 발음이에요. 지그재그를 하는 거 아닌데 지그재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즈 발음을 못하니까 피자예요. 피자. 그냥 피자 이래야 되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피자니까 J 발음을 알아듣는 거야. P-I-J-J-A.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못 알아먹고 한국 음식인 줄 알고 그런 거야. 나중에 저를 뜯어 고치려고 이 발음을 그날 발음 시간인데 30분을 뜯어 고치더니 Michael, you impossible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IC 하고 나왔어요. IC 알았다 얘. IC impossible 불가능하대요. 불가능하대는데 내려오는데 잘 데가 없어서 교회로 내려오잖아요. 막 내려오는데 impossible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샤워도 못해 impossible 이러고 내려왔어요. 이번에 제가 교회 딱 왔죠. 그럼 한참 물었어요. 하나님, 돈을 주셔야 학원을 다니죠. 집안이 좋아야 몰라죠. 하나님 나한테 전 세계 다니라고 그러고 영어하라고 그러는데 나한테 어쩌라고 나한테 영어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나와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써. impossible 이렇게 써요. 나한테 읽으래. 그래서 impossible 이게 써요. 그랬더니 다시 읽으래.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이 impossible에다가 I am을 띄면서 possible 이렇게 열어. 컴마를 딱 짓더라고요. 읽어봐라 그러더라고요. I am possible. 너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가능하다. 사람들은 너의 능력을 보지만 나는 사람을 기름 부어 능력 있게 만든다.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냐면 능력 있는 사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름 부어 능력 있게 만드십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저 목동인 형도 안 된다고 그러고 아빠도 안 된다고 왕따 시킨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니 그가 힘이 있었더라. He got the power라고 나와요. When he was anointed 했을 때 그런 거예요. 제가 그걸 알게 된 거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하구나. If you despise me, I will despise you. If you honor me, I will honor you. 네가 나를 경외하면 내가 너를 경외할 것이요. 네가 나를 경멸하면 내가 너를 경멸하자.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성경을 140번을 읽었습니다.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철이 안 들었습니다.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안 읽으신 분은 철이 아직 덜 들었다고 저는 죄송합니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루에 10장만 읽으면 1년에 3번 읽어요. 예? 하루에 10장. 10장 있는데 얼마 걸리냐? 30분도 안 걸려요. 드라마 한 연속극 하나 포기하면 한 편 이거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예?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성경책 30분만 읽어도 10년 읽으면 여러분 이거 60번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 읽고 또 읽어요. 금은 보화예요. 어제 받은 제가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기 나오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 우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대요. 야, 이거 금은 보화. 계속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꿈 제가 이루어드릴게요. 요즘 이래요. 하나님의 꿈 제가 이루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가 끝 보려고요. 주님 구름 타고 오시는 걸 제가 보려고요. 그래서 열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가려고요.
그래서 오늘 엊그저께 한국당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2016년 4월 17일 날 제가 선교지에 있었습니다. 예?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이 인텐시브가 막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 그래요. 너 한국당 가라.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왜 한국당을 갑니까? 너 한국 가서 미전도 종족을 기도하고 미전도 종족이 있으니 가서 선교라 그러는. 저는 미전도 종족이면 눈이 뒤집어지거든요. 인도가 미전도 종족이잖아요. 2000족 속에서 700족 속이 미전도 종족이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한국에 전도를 받은 미전도 종족이 있다. 한국에 전도를 받은 미전도 종족이 있대요. 미전도 종족은 3% 미만입니다. 3% 미만의 미전도 종족이다. 누군데요? 그랬더니 다음 세대다. 다음 세대가 한국의 다른 세대가 되고 있다. 사사기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사사기 2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띄워보실 수 있나요? 사사기 2장 7절에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알던 세대까지만 하나님을 섬겼더라 나옵니다. 근데 2장 10절에 어떻게 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 다른 세대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나와요. 다음 세대는 next generation이에요. 다른 세대는 differen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different. 근데 한국에 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여의도 선봉교에서 여의도 선봉교회 우리나라의 최고의 숫자를 자랑하는 교회 아시죠? 거기서 수련을 할 때 541 기도원에서 합니다. 저 541 기도원에서 주강사로 초청받았잖아. 갔잖아. 그럼 몇 명 왔을 것 같아요? 몇 명 왔을 것 같아요? 중학생들 다 70만 자랑하는 700명 왔더라고. 그리고 제가 배제대를 나왔습니다. 배제대는 여러분 아시죠? 배제대가 기독교 학교입니다. 배제 학당으로 시작한대요. 12,000명 학생들 중에서 저희 때 9,000명일 때 부흥회를 하잖아요. 부흥회를 하면 보통 몇 명이 오냐면 700명에서 한 800명, 많게는 1200명 왔어요. 선배였는데 제가 주강사잖아요. 그런데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애들이 몇 명이 왔냐면 3,000명 들어가는 석에 38명 왔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대회장들한테 애들한테 야, 일로 와봐봐. 야, 너 CCC지? 몇 명 다니냐? 그랬더니 우리 여기가요 10명 있습니다. DFC가 우리 때 수련회 하잖아요. 1200명 왔어요. 수련회 할 때. 몇 명이냐? 대전에도. 그래서 CCC, DFC, UFC 무슨 해가지고 다 모았어요. 기독교 단체 12개에서 숫자를 다 셌어요. 근데 총 인원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450명. 12만 명 자랑하는데. 대전 순복음교회라고 갔어요. 주일날 1460명 참여했다고 김석삼 목사님이 자랑했어요. 저한테 청년부 가서 수련회 하래요. 부흥회 하라고. 몇 명 나온지 아세요? 24명. 나 C그룹인 줄 알았잖아. 여러분, 지금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여기 있잖아요. 얘들이 지금 뭐 어떤 생각하냐면 난 대학교 가면 교회 안 나가야지 이러고 가요. 심각한 게 뭐냐? 애들은 2.7%인데 대구는 좀 떨어질지 몰라도 평균적으로 우리나라가 인구통계청에서 작년에 24.3%, CTS 기준으로 19.7%가 어른 세대예요. 19.7%가 어른 세대인데 다음 세대가 2.7%예요. 자, 그럼 19.7 마이너스 2.7이면 17%죠. 자, 17%가 어디서 사라지는지 알아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사라져요. 장로님 아들, 딸들이 교회 안 나갑니다. 권사님 아들, 딸들이 교회 안 나갑니다. 여기는 다 나가시죠? 집사님 아들, 딸들이 교회 안 나갑니다. 아이들이 중학교만 되면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평균 교회 200명인데 중등부가 20명도 안 됩니다. 거꾸로가 됐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 된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아들, 딸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알던 세대까지만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 뒤에 이스라엘 민족의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해서 물어볼 거라는데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네가 잘하는 거 갖고 섬겨라. 그래갖고 하나님 뭐 잘하냐? 너 영어 잘하잖아. 니네 팀 잘하잖아. 만점 강사들이잖아. 시사에서 놀던 애들이잖아. 학교 세워. 해. 뭐 해. 그래갖고 스파르타 캠프를 냈습니다. 대학생들 불러서 낮에 공부하고 저녁에 집회하고 한 달 내내에서 토익 점수 200점 올려주고 시사영어학원 다니면 100만 원, 200만 원 내야 되는 거 숙식까지 95만 원에 해놓고 나서 싸고 하루에 16시간씩 공부를 시켜서 취업을 시켜줘 가면서 아이들을 하니까 대박 몰리는 거예요. 영어 캠프를 했습니다. 필리핀에 저희가 땅이 한 7,000평이 있는데 그거 살려면 한 100억 듭니다. 저희 건물이 한 6개가 있는데 한 20억 돼요. 그래서 이거 전체 수익 인수하면 120억 주는데 제가 거기 CEO입니다. 거기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다 불러야 되겠다 해가지고 애들을 다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어 캠프가 얼마인지 아세요? 필리핀 영어 캠프가? 필리핀 영어 캠프 찾아보시면 400만 원 합니다. 근데 제가요 비행값 빼고 100만 원뿐이 안 받습니다. 대박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만 받아요. 그래갖고 100명을 뽑아가면 한 20명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20명이 등록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를. 왜? 400만 원 줘야 되는데 100만 원 주고 가는 캠프. 그것도 만점 강사들이 기다리고 그리고 1대3, 1대2, 1대2로 해가지고 인턴 부르고 뭐 부르고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앙을 먼저 잡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을 잡아요. 그 다음에 학습을 잡고 마지막에 선교까지 해서 들여보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17명을 했거든요. 대박 났어요. 17명이 교회를 뒤집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애들이 이제 두 번째가 50명, 세 번째가 67명, 저번에 120명, 요번에 이제 300명이 신청한 거예요. 저희가 지금 200명까지 수용이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필리핀만 지금 100명이에요. 한국 빼고도 지금 거의 학생들이 거의 300명이 되게 생겼어요. 우리 학생만. 그런데 전국에서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영어 잘하고 거기 가면 토익 캠프 되고 저희 국영수 캠프도 합니다. 국영수 캠프. 애들 수능 올리고 싶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그럼 애들 수능 점수 올려놓고 저녁마다 집회를 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죠. 토플 캠프 합니다. 유학 가야 되는데 애들 토플 점수 맞추고 해줍니다. 한국에서 돈 없는 사람은 한국에서 합니다. 영어 캠프 막 하는데 60만 원에 때려버려요. 먹고 자고 다 하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왜? 우리는 빛이 없으니까. 우리는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 약속을 지금까지 지켰습니다. 이게 얘기하면 둘 중에 하나겠죠. 뻥이든지 진짜든지. 하여튼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근데 제가 70만 원 받습니다. 제가 지금 12평에 삽니다. 70만 원 받고 차도 없고 집도 없고 통장도 없습니다. 그럼 그거 120억 되는 거 그거 다 도네이션입니다. 내가 도네이션으로 해가지고 공증받아서 이것은 IM 선교에 간다고 다 해줬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는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위에 산다고 하는 예수 또라이 하나 나와야 되거든요. 제 주제곡이 주또라이입니다. 애들이 엄청 좋아해요. 같이 많이 찬양하는데 나 주또라이 되기 애들은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막 그래서 애들이 막 편곡에서 막 주또라이가 예수 위에 살다가 한국 땅을 뒤집어 놓고 10대 때 20대 때 비전 받고 준비하여 30대 때 나라와 민족을 바꾸자 할렐루야 뭐 하는 거예요. 그 영상을 요번에 했던 영상을 애들 초청해서 170명이 했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방학 때 한다살 캠프래요. 2박 3일 캠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클 조 치던지 IM 선교 치면 분당에서 2박 3일 우리 수련회 하잖아요. 분당, 대구 뭐 이렇게 해서 한 2,000명을 했습니다. 애들이. 저희가 또 무슨 캠프가 있냐? 한국사 캠프가 있습니다. 한국사. 또 무슨 캠프가 있냐? 검정고시 캠프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자녀 교육 시키려면 뭐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다 보내세요. 저희가 캠프가 15종류가 있습니다. 초등부 영어 캠프 뭐 이거 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원하면 여기다 유치원을 열어줍니다. 영어 유치원. 네. 미국 학교 사립학교를 한 달에 250만 원 낼 거를 여기다가 열어줘요. 다음 세대를 5명만 있어도 열어줘요. 왜? 전 세계가 저희 학교가 24,000개거든요. 제가 동아시아 지부에서 맡아서 하는 것들을 제가 맘대로 지금도 오픈하고 있어요. 저희 학교가 전 세계 24,000개인데 기독교 교육으로 미국에서 미국 교육부에서 인정해서 150년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세계 100대 안에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100% 영어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부모들이 몰려들죠.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 거예요. 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 온 이 기회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이 캠프가 나에게 기회가 되고 이 캠프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 캠프가 나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이 캠프가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의 계획을 실천하는 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repent, recover, live 이 세 가지를 하신다면 여러분 삶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소명입니다. 예수 복음과 제자와 소명의 삶을 살자. 복음을 알고 기준을 세워 제자가 되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직장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자. 신앙을 잡고 생활을 잡아 학습을 통해 열방에 나가 한국 땅의 학교에 선교하자. 예배입니다. 저희는 애들이 안 뛰잖아요. 저 찬양하는 모습인데 저렇게 안 하면 애들 거의 왕따예요. 거꾸로 해요. 애들이 충격을 먹습니다. 오자마자 예배하는 거. 새벽에 토론을 하고 시작합니다. 영어 잡죠. 생활 잡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을 잡습니다. 기준을 잡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가르치고 구약 지도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밥 먹고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멘토가 멘토를 위해서 한 달 동안 금식하고 기다리다가 애들이 오면 기도합니다. 하루에 성경을 3장씩 읽습니다. 말씀을 안 읽으면 밥을 안 줍니다. 저처럼 민주팀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원정 나왔습니다. 미국 출입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출입이 있습니다. 대만 출입이 있습니다. 중국 출입이 있습니다. 캠프를 중국에서, 대만에서, 미국에서, 싱가포르에서, 한국에서, 필리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잡으면 그 다음에 생활을 잡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하는 일을 공동체를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배우게 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빗자루 씁니다. 저 뒤에 보이는 농장이 다 저희 농장입니다. 애들 농장 체험합니다. 특별히 공부하기 싫으면 농장으로 보내버립니다. 정인경 전인생 정방향 선교사에서 유성의 구름아 우리의 이민의 친구가요. 전장이 쏟아내요. 너무 기다립니다. 학기 중엔 100% 영어로 하고 캠프 중에는 애들이 부르기 때문에 한국말로 합니다. 영어 좀 잘하는 애들은 영어로 가고요. 물질관, 결혼관, 직업관, 인력관, 청소년 맞춤 강의로 아이들한테 다 강의를 합니다. 전형마다 강의를 해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동서애가 왜 안 좋고 진화론인과 창조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아이들에게 토의를 시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을 합니다. 저 뒤에 보이는 데가 다 저희 땅이고 저희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토요일날 올림픽을 갑니다. 팀을 3팀으로 나눈 거예요 지금. 쪽수가 많아서 수영장은 풀로 빌립니다. 그래갖고 워터파크를 풀로 빌려가지고 하루 종일 아무도 못 들게 하고 저희가 들어가서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인으로 서로 부딪히면서 선배가 후배를 잡아주고 학습입니다. 영어 수업이죠. 구경수 캠프는 따로 있어요. 지금 이게 필리핀 영어 캠프를 주점으로 1대1, 1대2, 1대3 이렇게 가르칩니다. 못하면 1대1로 붙고 좀 하는 애들은 1대3 이상으로 붙어서 계속 하루 6시간씩 계속 회화를 합니다. 얘들은 좀 잘하는 애들이에요. 잘 안 하면 오히려 많이 하면 좋습니다. 독서를 합니다. 에스큐트리아를. 그래서 이게 애들이 갔다 오면 아이들이 독서하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아이들이 국어가 합니다. 속독을 가르칩니다. 속독. 그리고 진로 코칭을 해요.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나온 그 진로 코칭을 통해서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리고 배운 걸 갖고 선교를 나갑니다. 지역개발위원회, 국제난민위원회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동네를 다 가는 거예요. 동네를 이렇게 들고 막 들어가요. 하우스 투 하우스. 집마다 하나씩 다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애들이 끌고 나와요. 그래서 막 몇백 명을 끌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루에 50명 영접시키면 오는 거예요. 팀마다 한 팀이. 애들이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가서 댄스하고 찬양하고 아이들을 영접시키고, 본인들이 구원해야 되는 확신이 없는데 하다가 지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요. 하다가 영접은 이렇게 시키는 거구나. 아이들 이렇게 해서 벽화를 그리고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안 되는 영어지만 제가 예수 안 믿는 친구예요. 15일 됐는데 예수 안 믿는데 지금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교회 안 다닙니다. 저거 팀이 있어갖고 이란, 이라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해 그 팀을 맞춰서 아이들이 댄스를 하고 그걸 갖고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재밌어요. 150명이 막 나가는 거죠. 뭐 이런 친구들. 예. 저 친구들이 지금 복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나가서 이번에 사주하는데요. 그리고 목재소 캠프에 오면서 느낀 점은 제가 못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곳에 와서 되게 많은 것을 느꼈고요. 일단 잘 읽지 않는 성경부터 시작해서 기도까지 정말 그리스도인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곳에 와서 그런 걸 하게 됐고, 그래서 또 제자 복음 소명 강의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삶들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가서 다른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꺼주세요. 여러분, 한국이 심각합니다. 지금 2.7%예요.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입니다. 낙태율 1위입니다. 청소년 흡연율, 술 먹는 거 1위입니다. 이혼 증가율 1위입니다. 동성애 증가율 1위입니다. CTS 기준 작년에 27% 나왔는데 2등하고 차이가 7, 8%예요. 요즘 가출하는 학생들 10명 중에서 2명이 바텀 알바합니다. 그게 돈을 쉽게 벌기 때문입니다. 바텀 알바가 뭔지 아세요? 똥구멍 대주는 거예요. 사이트에 이렇게 씁니다. 내 똥구멍은 쫄깃쫄깃합니다. 한번 똥구멍 대주면 10만 원, 5만 원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 어플 보면 나옵니다. 서울 쪽에서 찐방이 지금 들이닥치고 대구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찐방이 뭐냐? 동성애끼리 묻지마 동성애를 하는 겁니다. 3만 원 주면. 내가 돈을 벌고 싶으면 그곳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40대, 30대 동성애가 우리 10대 애들을 돈 좀 주고 똥구멍을 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전 세계를 다니거든요. 제가 다음 주 주일날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한국인이 아니라 누가 코리안 아메리칸 교회 완전 생짜 미국 교회예요. 12,000명인데 가서 설교합니다. 저는 미국 가요. 미국에서 교육을 얼마나 잘했겠어요. 수시로 들락달락 하는데. 11월 15일 날 싱가포르 갑니다. 저번 주에 중국에 있었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팔라완에 있었고 그 전주에 미국에 중간 거쳐서 저기에 있었습니다. 마닐라에 있었고. 제가 전 세계 교육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진짜 신기한 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수업 시간에 자는 게 합법화가 됐어요. 고등학생들 절반이 잡니다. 여기 고등학생 있어요? 손 들어볼래요? 친구야, 너 이쪽부터 있게. 니네 반에 몇 명 자니? 반이 몇 명이야? 반이 몇 명이야? 너네 반 몇 명이? 18명이 자? 그 중에서 몇 명 자? 공부 잘하는 학교네. 너 옆에는 같은 학교 다니니? 그래? 그럼 같은 반이야? 그럼 너네 반은 몇 명 자니? 대부분이 자지. 너는 안 자는데 희한하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옆에는 저 하고. 그러니까 네가 자다가 네가 앉아서 애들이 안 자는 건가? 빨리 고등학교 손 들어봐요. 고등학생 아니에요? 또 있어요? 빨리 손 들어봐. 고등학생 없어요? 대부분 자지. 저번에 송파 쪽 갔더니 30명 중에서 22명이 잔다고 하더라고. 여수에 가서 여수 갔어요. 학생들 만났는데, 야, 니네 반에 31명 중에서 몇 명 자니? 그랬더니 선생님 3명 빼고 다 잡니다. 그래서 너는 자니 안 자니? 3명에 속하지 않았대요. 미국에서 수업 시간에 애들이 자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목사님 너무 잘 하시는데 자면 어떻게 할까요? 1차 경고 선생님 줍니다. 2차 교장 선생님 줍니다. 3차 경고 이렇게 자고 있으면 경찰 부릅니다. 경찰 불러서 쫓아냅니다. 디텐션센터 넣어버리고 붓캠프 갑니다. 붓캠프, 해병대 캠프로 보내버린다고요. 중국에서 자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중국은 체벌하지는 않습니다. 구타할 뿐입니다. 구타. 발로 밟고 의자로 찍어버립니다. 그게 중국이에요. 나 미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유괴를 당했단 말이에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진짜 유괴를 당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분은 두 분 다 공무원이었거든요. 아이가 유괴당하는 그날 그 사람들은 삶이 아니었어요. 1년 6개월 동안 그들은 자기 아파트를 다 팔았어요. 아빠를 팔고 찌라시를 남기고 찌라시를 돌리고 애 찾아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가 둘 다 공무원인 이 두 분이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애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가 대전에 있는 한 동에서 시작하다가 애를 찾으려고 대전에 갔다가 충남권에 갔다가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가서 아이를 찾으려고 수소문하고 다녔어요. 1년 6개월 뒤에 그 아이는 계룡산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옷과 썩은 몸에서 아이가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8살이었던 그 아이. 옷을 보고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1년 6개월 전에 삶과 1년 6개월 후의 삶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긴 다 젊은 분들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늙은 분이, 나이 드신 분이 거의 없어요.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누가 책임져 줘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 예산은 어디로 다 갔습니까? 내가 포항에 3번째로 큰 교회 가서 이번에 집회했잖아요. 아이들 캠프 보내고 이거 보내는데 비행값 좀 마련해달라고 했더니 돈이 없대요. 3명 말하는데 180만 원. 나 그때 뚜껑 열린 줄 알았어요. 그날 저녁에 학생 부장이 500명이 있는 교회 아이들, 포항에서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그 아이들 피자 쏘는데 360만 원 나오더라고. 애들 먹이는 데는 360만 원 쓰고, 학생부장 이런 분들이 정말 나는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교회 이렇게 크게 줘서 뭐합니까?
여러분 이 돈 다 갚으셨죠? 여러분 유럽 교회 가고 미국 안 가보셨죠? 유럽 미국 교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이 건물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사회복지센터로 넘어갑니다. 왜요? 나중에 이 교회가요 목사님 줄 월급도 없고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집사님이 운영합니다. 이게 유럽이에요. 그럼 유럽인데 집사님이 이게 들면 이게 메인테넌스비가 안 나오는 거야. 메인테넌스 뭐냐면 유지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니까 교단에 넘깁니다. 그럼 교단이 그걸 받아서 유지할 능력이 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나 이런 교회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팔아버려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팔든지 아니면 이걸 사회복지센터 국가에 넘겨버려요. 여러분 이 교회 이 벽돌 한 장이 장로님들의 눈물과 땀입니다. 여기에 바닥 하나 했을 때 이 장을 잤을 때 여러분 얼마나 울면서 여기에서 임직식을 하시고 하셨습니까? 30년 뒤에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 지금 2.7%입니다. 그런데 제가 필리핀에 가면 쓰레기 마을에서 6개월 동안 살았어요. 아이들이 쓰레기에서 살아요. 학교 가면 뭘 배웁니까? 좋은 직장인으로 잘 먹고 잘 살라고. 핸드폰이 완전 테이크오버 다 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우리 다음 세대가 아이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 난 미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몇 끼를 일주일에 먹죠? 21끼를 먹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21끼를 영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한 끼를 먹습니다. 9시부터 9시 반까지 여기다 차려놓고 야 먹어. 한 끼 먹으란 말이야. 이 한 끼 안 먹으면 넌 20끼를 못 먹어. 학원 다녀야 되고 교회 다녀야 되고 나중에 너 어떻게 할래? 너 살으란 말이야. 한 끼 먹고 21끼를 버티란 말이야. 다음 주까지. 애들이 하루에 일주일에 딱 한 끼 먹고 여러분 산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만약에 일주일에 딱 한 끼만 먹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둘 가지 하면 영양실조가 걸리든지 아니면 배탈 나서 죽습니다.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저희 여러분 여기 중고등학생들 여러분 오전 예배 끝나고 9시 반 끝나면 뭡니까 애들 이거? 갈 데 없어요. 애들이 뭐 갈 데 없으니까 PC방 가는 거예요. 제가 부모학교를 하고 있어요. 저도 부모학교 15개 학교 중에서 학교 중에 딱 하나 하는 게 부모학교예요. 부모학교가 한 학기에 400명씩 하거든요. 제가 부산에 갔어요. 부산에 이선유 목사님이라고 교회가 한 700명 나오는 큰 교회예요. 거기 가서 부모학교를 했는데 60대 되신 분이 엉엉엉엉 울더라고 마지막 날. 제가 얘기하는 게 내가 40대만 됐으면 엉엉 울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그분이 엄청 웃겼어요. 맨날 장화를 신고 오는 거예요. 부모학교 하는데. 왜 장화를 신고 마지막 날 알게 됐어요. 중간중에 또 나가요. 교회에서 밥 하셨더라고요. 교회에서 봉사하느라고 나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선교사님 저는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기도에 빠진 적 없고 수요예배에 빠진 적 없습니다. 근데 나의 자식 둘은 지금 교회 안 나갑니다. 자식 둘은 교회 안 나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안 나가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수요예배 열심히 다 참석했어요. 주일 예배 다 참석했어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삶을 신앙의 전수가 안 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누굴 보고 배우냐면 부모의 신앙을 보고 교회의 예수님을 배워요. 여러분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저희 어머님은 딱 하나 물려주셨습니다. 신앙이에요. 저희 어머님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합니다. 지금도 기도합니다. 전번에도 내려갔는데 내가 보내는 선교사님께 너는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혀. 내가 3시간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요. 저희 어머님이 술 처먹고 제가 돌아다니고 할 때 어머니 등짝 때려가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 새끼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울면서 그랬어요.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 때 엄마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냐고? 왜 우리 집안을 이 꼴로 만들었냐고? 엄마 하나님이 어디냐고? 우리 어머님은 미련하게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자식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서산에서 120개 교회가 청소년 수련회 모임이 있대요. 감리교 전 교단이 다 모여요. 거의 중앙사로 11월 24일 날 제가 갑니다. 서산 출신 마이클 조 선교사 25만 명 앞에 복음 전한 자 서산에 다시 오다 플랜카드 다 붙습니다. 지금 우리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신데 우리 어머님을 하면 다 전화하고 있어요. 제가 지산 감리교회 출신이에요. 권사님들이 내가 그날 많이 가서 울 거예요. 권사님들 다 오신대요. 한 5천 명 올라나 봐요. 다 오신대요. 근데 나는 우리 어머님한테 신앙을 배웠어요. 우리 어머님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한국교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애들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애들 어떻게 합니까? 얘들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방금 전에도 다른 교회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 얼마나 여기서 정말 찬양하고 여러분 어렸을 때 교회가 얼마나 아이들이 버글버글 됐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희 어머님처럼 여러분 무지하지만 여러분 신앙을 물려주는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님의 눈물 어린 기도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한국 땅을 살려달라고. 천국 가서 니들은 잘했다. 근데 야 다음 세대는 어떻게 했냐? 아마 주님이 한 번 정도 물어보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피아노 잠깐 쳐주시고. 제가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이러려고 저 부른 거잖아요. 그죠? 시간 생각하지 마시고 잠깐만 기도합시다. 저도 바빠서 잘 오지도 못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기도할 때